우리가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두려워하는 것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기보다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노후를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노후를 사시는 분들은 대다수는 아니죠. 대다수는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걱정하면서 두려워할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뉴스에 보면은요, 이 뉴스에 나오는 한 80%는 예상되는 두려움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닥친 두려움을 다루는 경우는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뭐 경기가 나빠져서 또 뭐 국가 안보가 이렇게 돼서 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 계속 뭔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게 만들지만 정작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두려운 상황으로 직면하는 경우는 아직은 오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설령 두려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그 환난 한가운데서도 성령님을 붙잡고 사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그것은 우리는 성령님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산에 가면은요, 뭐 멧돼지가 요즘은 많아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들깨도 생기고 막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산에 혼자 갈 때 혼자 가면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옆에 굴러다니는 막대기라도 하나 쥐고 가면은요 조금 겁이 덜 납니다. 뭐 멧돼지는 못 잡더라도 그 들깨라도 다니면 막대기 들고 있으면 겁먹고 도망갈 테니까 하면서 그걸 붙잡고 가면은요 산길 가더라도 좀 덜 무서워요. 밤길을 갈 때 무섭더라도 내 손에 조그만 뭐 홍두깨라도 하나 쥐고 있으면 덜 무서운 거예요. 하다못해 이 죽은 막대기 하나만 쥐고 인생을 살아도 어두운 길이 조금 덜 무섭다면 우리가 성령의 힘을 손을 붙잡고 간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의 환난을 만나더라도 파도를 만나더라도 그때 내 손이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다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손을, 특히 아빠의 손을 붙잡고 있는 어린 아이에겐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붙잡고 있는 이 손의 주인이 자기를 지켜줄 능력을 가진 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수 있죠. 그 속에서 우리를 해치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거친 파도 위를 항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만난 이 큰 파도는 분명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은 죽음의 공포까지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 그 너머에서 주님이 달려오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워 주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은혜라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를 만나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음에도 그 속에서 주님이 그냥 계시지 않고 오셔서 그것을 잠재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항해 중에 환난이라는 큰 바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환난 중인 내게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특별히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환난, 이 파도 가운데서 주님은 그냥 나 혼자 이것을 겪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내게 오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달려올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험한 파도를 만나서 배가 침몰할 것처럼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직접 파도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큰 배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파도 위를 걸어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파도 위를 걸어오신 이유는요, 그날따라 주님이 계신 바닷가에 배가 한 척도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제자들이 지금 파도를 만났는데 빨리 가서 내가 잠재워줘야지 하고 봤더니 하필은 배가 한 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가 그 파도 가운데 혼자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환난 가운데서 내게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건요,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인생의 파도를 경험하는 사람, 멸망의 파도, 절망의 파도, 고통의 파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파도 한가운데서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르반 여인이 3년의 대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게 똑 떨어져서 이제는 한 끼 먹으면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절명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그녀를 혼자 놔두지 않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그녀가 그 굶주린 그 기근 속에서 자식과 굶어 죽지 않도록, 그 속에서 절망해서 자살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설령 험한 파도 속에 있을지라도 그 파도를 뚫고라도 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 엘리사가 너무나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보다 못한 아람 왕이 몰래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 소위 말하는 이 특공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묵고 있었던 그 성을 둘러싸고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엘리사가 워낙 영적인 능력이 탁월하고 또 신통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니까는 도저히 아람 국가에서 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면 이 엘리사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정예 요원, 특수공대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묵고 있었던 그 마을을 둘러싸고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새벽에 이 엘리사의 제자였던 이 사원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마을 밖에 이 아람 군대가 칼을 들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인 겁니다. 겁을 먹은 이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와서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했더니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왜 두려워하니? 우리를 해하려 하는 것들보다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마치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의 군대처럼 우리를 해하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해하려 하는 것보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음을 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이 누구예요? 그 게하시. 그 게하시의 눈에는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오직 자기들을 해하려는 이 아람의 군대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 눈에 뭐만 보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해치려는 것들,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것들만 잔뜩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이 약해지면 그래요. 그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환난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그 파도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아이고 우린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했더니 파도 위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유령이 보이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저승사자가 아니었죠. 그들을 살리려고 오시는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자 이 사원의 눈이 떠지자 뭐가 보입니까?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감히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올 만큼 강하고 엄청나게 많은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이 선지자들을, 이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군대가 와서 방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요, 파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파도 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 보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해하는 것이 많아 보이죠? 그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은 것을 믿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임을 믿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사자는요 배만 고파야만 다른 것들을 해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어디 보면 동물원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사자굴이나 호랑이굴에서 얼쩡거리다가 팔 잘리고 발 잘리고 죽었다는 기사들을 보죠. 배고파서 사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영역에 누가 오면은요 무조건 물고 보는 거예요. 사자들은 자기 앞에서 뭘 얼쩡얼쩡거리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콱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자가 자기 굴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다니엘이 들어왔는데도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그의 입을 봉했다.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고 말하고.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들을 해칠 것 같은 인생의 문제와 사자의 이빨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입을 봉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문제 터지면 나 죽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죽도록 놔두실까요? 그 문제의 입을 봉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자가 무서워도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지면 그건 그냥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린 사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자의 이빨하고 사자의 발톱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인생의 환란 파도가 무서운 이유는요 그것이 나를 해칠 수 있는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빨은 뽑아버리고 발톱은 깎아버리기 때문에 해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이 사자굴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비결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자와 같은 어떤 사자의 이빨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전혀 상함을 당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문제 앞에 상함을 당하지 않는 비결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환난의 시간 속에서 그 어둠과 파도 넘어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파도 불면 어떻게 하라고요? 파도가 부네? 주님이 곧 오시겠네. 이런 그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커서 큰일 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것들을 다 마치 사자의 이빨을 봉하는 것처럼 다 막고 계신 게 보일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 이 큰 믿음 가지고 그 파도와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항해하는 과정 가운데 환란이라는 큰 바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힘이 되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은 파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능력이 되는가? 인생의 파도 가운데 능력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파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주님께서 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올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물에 빠질까 봐 조심조심 왔을까요? 어떻게 왔을까요? 아마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배까지 오실 때 보면은 마치 큰 저택에 그 집의 현관문을 열고 대문까지 이 마당이 넓은 집의 집주인이 반가운 사람이 대문 앞에 있을 때 문 열어주는 것처럼 당당하게 달려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당한 걸음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이 땅은 내 땅이다. 내가 이 문을 열어주면 너는 내 땅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건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파도 위에서 주님께서 걸어오실 때 그 걸음걸이 속에서는 그 주인만이 걸을 수 있는 당당한 걸음걸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면 카우보이가 야생마를 길들일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그 말의 위에다가 안정을 얹고 그 위에 올라탑니다. 그럼 막 처음엔 야생말이 막 싫다고 발버둥 치다가 어느 순간 포기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순해져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끌고 다니면서 이랴이랴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타고 다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부터 내 거야. 내가 이 말의 주인이야.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파도 위를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이 파도도 나의 것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부터 41절에 보면은 비슷한 상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마침 예수께서 배 위에 함께 계셨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주님께서 배 위에서 주무시다가 파도가 심하게 부는 것을 보고는 깨셔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다를 꾸짖으니까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공들이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정말 하나님이신 것 같다. 이 바다와 바람도 순종케 하는 이 바람과 파도의 주인이 맞으시구나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파도의 주인도 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환란의 주인도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여러분, 때로는 주인이 키우는 개 중에 사나운 개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나운 개는요, 주인이 아니면 막 왈왈 짖고 심지어는 물기도 하는 개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들도요, 아무 손님한테나 물지 않습니다. 짖지 않아요. 아무 사람한테나 짖지 않아요. 보기에 주인이 좋아하는 사람, 주인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절대 짖지 않고 어떻게 와서 꼬리를 흔들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 주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나 주인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만 보면요, 막 왈왈왈 짖고 막 물으려고 막 가라랑 해도 눈치 보고 보니까 주인이 환대하는 사람이네, 주인하고 가까운 사람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짖어요. 처음엔 짖는 척하다 눈치 보고는 주인이 되게 반가워하면요, 가만히 있고 오히려 와서 어떻게 해요? 막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님, 내가 이렇게 당신의 손님에게도 잘하고 있으니까 나를 더 이뻐해 주세요. 이런 표정으로 꼬리를 치고 애교를 부리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여러분들 향해 마치 그 사나운 개처럼 왈왈 짖더라도 여러분 겁먹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반가워하시잖아요. 어느 순간 파도도 눈치를 챕니다. 아이고, 괜히 건드렸다간 내가 주인에게 미움받겠구나. 인생의 환란, 그것도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인생의 파도,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들이 마치 사나운 개처럼 이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막 짖어대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러나 그들도 눈치 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눈치 본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안 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괜히 내가 힘들게 했다가 나만 혼나면 어떡하지 싶어서 어떻게 해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 제자들의 배가 가는데 파도가 심수를 부린 거예요. 나 좀 쉬고 싶은데 오늘 같은 날 왜 배 타고 와서 내 배 위를 지나가는 거야? 하면서 막 심하게 파도를 불었더니 주인이 일어나서 보는 거예요. 아이, 그 시끄럽다 이 녀석아,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이 타고 계신 줄 몰랐네. 그리고는 조용해진 거라요. 인생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파도와 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문제 앞에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야, 나 하나님하고 친해. 이걸 보여주면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없어서 그렇죠. 이 고등학교 때는, 우리 저 다닐 때 고등학교 때는요, 아이고, 꼭 주먹 센 애들이 있었어요. 이런 애들이 아주 그냥 자기랑 안 친한 애들이 있으면 막 돈도 뺏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애들이라도 안 건드리는 애가 있어요. 그 제일 주먹 센 애하고 친한 애란 것들이에요. 같은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잘 자랐는데 그 친구는 싸움도 잘하고 주먹도 세요. 그 동네 짱이야. 그럼요, 걔랑 같이 학교 다니잖아요. 그리고 같이 갔다 왔다가 같이 다니잖아요. 그럼 설령 나 혼자 지나가도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쟤 아무개랑 친하대. 그럼 안 건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파도 앞에,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나 하나님하고 친해. 그걸 보여주면 된다니까요. 사나운 개도 주인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안 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파도를 이겨내느냐? 내가 주님과 가까운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파도는 주님의 꾸지람 앞에 잠잠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인생의 파도 앞에서 주님 기다리고 계셨다가 우리가 파도를 맞을 때 그때 꾸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이 땅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파도가 불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누구를 깨워야 할까요? 주님을 깨우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과 친한 자인가를 믿음으로 보여주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파도는 알아서 기가 죽어서 잠잠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한 이유는요, 주님 하나님하고 친한 걸 알기 때문에 파도들이 지가 알아서 꼬리 내리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 한계 중에서 환란이라는 큰 바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파도 앞에 가장 큰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절대 해볼까요? 파도 앞에서 가장 큰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다. 본문 30절과 31절을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더니 자기도 갑자기 용기가 생긴 겁니다.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이 무리를 걸으라고 명령만 하십시오. 이 파도를 잠재우시는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셨다면 제 몸도 주님의 것인데 충분히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무리로 걸었어요. 몇 박쪽을 걷다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내가 무리를 걷는 건 좋지만 이 물이 이렇게 깊은 물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조금 전까지 이 물 때문에 내가 이 파도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내가 이걸 걷고 있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몸이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물에서 끄집어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예요. 아까 읽은 마가복음 4장 40절도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는 이 무서워서 빠지는 베드로를 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했고, 또 이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던 그 제자들을 보면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적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믿음의 크기를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큰 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크면은 믿음이 클수록 두려워할 대상들이 없어지는 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하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위에 두려움이 없는 게 믿음이에요. 두려움이 없다고 해서 무슨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겁먹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믿음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위대한 순교자들이 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그분들이 원래 이 겁이 없는 사람들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인생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인생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인생의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인생의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큰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능력을 가진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어떻게 테스트할까요? 파도를 한 번씩 불어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파도 칠 때마다 겁먹으면요, 아이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처음에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갈 때 큰 파도가 보니까 제자들이 겁을 먹고, 또 아니나 다를까 조급한 베드로는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잠이 오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파도를 잠재우면서, 야,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뭘 이런 걸 가지고 두려워하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려워? 혼을 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파도를 만난 거예요. 이번엔 주님이 없는 곳에서 파도를 만났으니까 좀 두려워할 만했겠죠.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베드로는 심지어 뭐라고 말했어요? 그 두려워했던 그 파도 위로 내가 내려가서 걸어가게 해달라고. 물론 좀 짧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처음보다는 덜 겁먹었잖아요. 만약에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무서워 죽겠습니다. 빨리 배 위로 올라와 주세요. 빨리 배 위로 올라와 주세요. 빨리 배가 이 항구로 가게 해주세요. 나 물만 보면 막 미치겠습니다. 공황장애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의 믿음이 좀 자라는 거예요. 자랐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배짱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몇 바퀴 못 걷었지만 아마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을 겪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아마 주님하고 계속 같이 걸어서 물 위까지 올라오는 수준이 됐을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우리 생각 때 파도를 한 번씩 이렇게 싹 불게 해요. 그때마다 겁먹고 오돌오돌 떨면요, 너는 어째 10년을 믿었는데도 믿음이 안 자란다. 여러분, 키는 20대까지만 자라고 멈추는 게 정상이지만
믿음은 죽을 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분들은 한 20대까지만 자라다가 멈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청년 때 잘 믿었습니다. 청년 때 잘 믿고 지금 안 믿으면 그건 믿음을 키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 오히려 더 줄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죽을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 번씩 파도를 싹 불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주님 나 죽겠어요 하고 기도하죠. 나 좀 살려주세요.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할 거예요. 근데 점점 내 안에 믿음이 커지면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한번 물 위로 뛰어내려서 그 파도 위를 걷게 한번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그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오돌오돌 떠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오면은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그런 용기를 한번 가지고 그 파도 위를 한번 걸어보겠다는 마음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 세상의 파도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자기 등에 올라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즐기는 사람. 바울 목사님, 이런 분들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나누어 받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게 바로 파도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감히 파도가 그 바울 목사님 앞에 불겠어요? 어떻게 감히 고난이 바울 목사님을 위협할 수 있겠어요? 바울 목사님만 보면 겁에 질리게 돼 있어요. 아이고 무서워.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바로 그런 바울 목사님의 그 믿음이 얼마나 무서워 대단한 건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 목사님이 이 죄수가 돼서 로마로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지중해에서 큰 태풍을 만나요. 그 태풍 가운데 배가 그냥 침몰하기 직전이 되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도 다 오랫동안 그 배에 시달려서 막 음식 먹지도 못하고 멀미에다가 또 배는 거의 부서지기 직전이고 다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린 죽게 생겼다 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바울 목사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험한 파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미 배는 파선 직전이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사공들은 살아남을 방법을 궁리하느라고 자기들이 도망갈 길만 찾느라고 막 허둥거리는 이 시점 한가운데서도 바울 목사님의 마음은요 평안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의 파도 앞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됩니다. 내 인생의 파도도 큰데 옆 사람 보면 어떻게 아이고 힘들지. 용기 내. 내가 같이 기도할게. 자기 파도도 큰데 자기 파도는 전혀 파도같이 느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큰 파도를 만난 것은 바울 목사님만이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바울 목사님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파도 앞에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죽게 생겼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바울 목사님은 절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믿음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돼요? 파도가 불어도 여러분들은 요동하지 않는 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안심하라고 위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도 큰데 내 인생의 문제가 큰데 전혀 그것을 문제로 느끼지 않고 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러지?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이 파도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여유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 문제 가지고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왜 그렇습니까?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고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아니 그 두려움을 넘어서 그 파도를 즐기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폭풍 한가운데서도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파도가 불든 그 파도 위에서는 반드시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파도가 어떤 파도이든 그 파도마저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파도를 잠재우는 방법은 내가
주님과 더 가까운 자인 것을 그 파도에게 보여주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는 파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위를 걷는 믿음으로 그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파도를 경험하지 않은 인생처럼 여유 있게 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주님은 이미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